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나라가 62회째 맞이하는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현충일을 앞두고 오늘은 현충일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까지는 국가를 위해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국가는 이분들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하여 지키고 있지요. 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여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1, 2차 세계대전이랄지 남북전쟁이랄지 이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분들을 위해서 8월 15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6.25 전쟁 때에 군인들이 40만 명 가까이 죽습니다. 민간인은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죽지요. 전쟁이 끝나고 이분들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하여서 매년 우리가 지키고 있지요. 현충일이라는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죠? 나타날 현, 충성, 충자를 써서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들의 충성을 나타내는 날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 현충일은 6.25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생명을 바친 그 모든 분들을 이 날에 기념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현충일 하면은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를까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 중에 안중근 의사라 그러죠. 병원의 의사가 아니고, 이분은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서 한학을 공부하지요. 그리고서 가톨릭 신자가 되어집니다.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그리고 청일전쟁, 로일전쟁을 한참 일으키고 있을 때였지요. 그래서 이 안중근은 그 당시 뜻이 있는 청년들 11명과 같이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치자, 죽자. 그리고서 거기서 서로 각서를 쓰고, 그리고 안중근 이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왼쪽 약지 손가락을 칼로 자릅니다. 그리고서 혈서를 쓰지요. 생명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를 그 당시 지배하고 있는 총독 일본의 히로부미, 우리말로는 2등 방문이잖아요. 이분이 안중근 그 사람들이 정보를 다 입수를 해요. 그리고서 2등 방문이 중국 하얼빈에 간다는 그 정보를 입수해요. 그래서 이 중국 그 역에서 이 사람이 나타나자 그를 살해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끌려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토가 우리나라를 짓밟는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였다 라고 기록하면서 외치죠. 그리고 재판정에서 그 앞에서도 나는 대한의 의병으로서 적군의 우두머리를 처단했다 라고 그 법정에서 외칩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면서 감옥에 면회 오는 두 동생과 신부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죽거든 내 시체는 하얼빈 공원 부근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독립되거든 고국으로 옮겨주세요. 나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옥중에서 남긴 유언입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지요. 의사 안중근,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우리나라가 있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현충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생명의 가치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나면 더 빛나게 된다. 또 죽으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된다. 바로 현충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요. 생명의 참된 가치는 그 생명 보는 이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가치가 더 빛나게 되어져요. 이게 모든 생명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이나 또 밀, 사과 이런 열매를 봐도 그렇지요. 그런 사과 씨 하나,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지요? 그런데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와서 큰 나무가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사과 씨 하나와 그 수백 개, 천 개가 주렁주렁 매년마다 맺어지는 그 사과 나무와 비교가 될까요? 사과 씨 하나와 그 웅장한 사과 나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요? 생명의 원리입니다. 죽고 나면은 이처럼 그 가치가 무한대가 되어져요. 이게 바로 현충일의 교훈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도 동일하지요.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요. 뭐지요? 천국이 펼쳐지죠.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의 그 기쁨, 천국의 그 행복, 그 영광은 여러분 육의 세계, 씨앗 하나로 있는 우리 육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질 않아요. 사과씨 그 하나로서 그 나타날 그 영광이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육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상상이 되질 않아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눈물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죄는 모양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꿈속에서 예수님 한번 보게 되어지면 어떤가요? 이건 그냥 온종일이 아니라 1년 내내 아니라 거의 평생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아니하고 비슷한 희미한 그런 꿈만 한번 꿔도요 하루 종일 구름 위로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러한 체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희미하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는 내 종야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내 종아 라고서 품에 안아주시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조금만 부어져도 어떻든가요? 기도하다가 막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모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우는지 얼마나 그냥 우려되는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한이 차서 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만이 아니라 주일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1시간 동안 왜 그렇게 우는가? 주님의 사랑이 안 울려 그래도 주님의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통곡하지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조금만 부어져도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서 주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합니다. 눈물을 펑펑펑펑 쏟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하였지만 돌아보니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이 영광 가운데 나를 맞이해 주시니 가슴이 뜨겁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주님, 주님, 주님.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홍도야 울지 마라. 세상은 그러지만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김유사야 울지 마라. 이곳에는 슬픔이 없단다. 이곳에는 눈물이 없단다. 이곳에는 죽음이 없단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가 말로, 몇 마디 말로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 감격을 어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처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갈 수 있는 곳인가? 아니지요.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육을 벗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간다 한다 할지라도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생활하지 못한다면 내가 육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천국은 영광스러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 같은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그 생명의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하는 일이 제대로 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뭔가 잘못됐잖아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나, 예수님 믿기 이전의 성품, 예수님 믿기 이전의 육의 모습, 아직 그대로 나의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내 안에서 어느 무엇 하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은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믿을지라도 삶이 너무너무 팍팍해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교회를 목회하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진땀이 나고, 왜냐하면 어느 한 집사님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요. 그분의 사명은 마치 목사님 괴롭히는 것인 것 같아요. 뭐 하려고 그러면은 목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저기 구리에 있는 내 동기 어느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한 집사님 그냥 주보에 뭐 좀 잘못되면은 목사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기록됐으면 이대로 해야지요. 너무너무 괴롭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 동기 목사님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집사님 좀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정 하나님 못 하시겠으면은 다른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나 저 집사님 때문에 도저히 목회 못하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나도
고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나도 저 집사님 고칠 능력이 없어서 죽었단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과 동시에 심령에 와닿는 성령의 깨달음, 그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으면 된다, 네가 죽으면 다 된다. 그러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바로 즉시 기도를 바꿉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종이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종을 죽여주세요. 날마다 주님, 내가 살아있습니다. 죽여주세요. 죽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기하게 그 집사님이 점점 변화가 되어져요. 달라져요. 가까이 와요. 화목하면서 목회의 최고의 동력자가 되어져요. 그 집사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나니까, 내가 죽어지고 나니까 살아나요. 화목하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근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그 목사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어느 집사님 쫓아내주세요. 그게 아니고, 저는 결혼하고, 저는 이 결혼할 때 여러분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100%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저는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초창기에 부부싸움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났으면은 하나님이 중간에 인도하셔서 그러면은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부부간에 싸움을 종종 해요. 근데 싸움하면 항상 내가 이겨요. 그냥 내가 완전 100% 이깁니다. 사모는 이 순해가지고요, 이 싸움을 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예 그냥 묵비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 할 말을 다 해요. 완전 100% KO 승하지요. 이렇게 여러분 이겼으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통쾌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싸움하고서요, 일주일 동안을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밥을 차려줘도 한마디 말 안 하고 그냥 먹고 그냥 가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혹시 시험 하실 분은 아마 없겠지요. 여러분, 저도 보통 부부들과 똑같이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지금도 그렇게 싸우는가?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하지요. 지금은 부부간에 큰 소리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부부간에 큰 소리도 없지요. 그러면 예전에는 왜 그렇게 싸웠을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나의 자존심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고 나의 고집이 살아있고. 여러분, 문고집 대단하거든요. 우리 문씨도 보면 고집이 그래요. 한 번 틀어지면 그냥 입 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전도사잖아요. 그때 신학생이냐 보니, 신학생 때 주일날 가면은 교회 또 사역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서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맡은 걸 사역 또 기쁜 척 즐거운 척 하면서 일합니다. 여러분, 완전 가면 쓰고서요, 내가 살아가지고 그런 여러분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너무 힘들지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모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못됐지요. 참 못됐지요.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너무 못됐어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광야 생활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광야인 여러분, 그곳에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그곳에 무슨 한강처럼 물이 흘러요? 기온이, 날씨가 좋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상의 가장 척박한 그런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절대 복을 주셔서는 안 돼요. 그곳에 그 사람들의 복을 주시면 큰일 나요. 광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고생시키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고난만 있습니다. 고난만. 제가 그랬던 거예요. 광야 생활. 왜요? 육에 살아있다 보니까. 성경의 모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세 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애굽, 그 다음에 어디죠?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성경이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어지죠. 모든 사람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 세 단계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광야 생활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응답, 하나님의 그 영광, 능력 없잖아요. 예수 믿는 간증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의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천국이 아니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애굽이 애굽.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 애굽에서 먹던 그 술, 즐거움, 쾌락, 그런 것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그들의 조금만 뭐가 이상하면은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더 좋았다, 그 말이 떠나질 않아요. 애굽에서 그들의 생활은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욕을 달고 살아요. 늘 싸워요. 그게 광야 생활이었잖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자, 관심이 어디 있는가요? 광야의 그 사람들의 광야의 관심은 다 애굽이에요. 오늘날 자, 성도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는 거예요.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예요. 승진하는 거예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가요? 오늘 자,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은 뭔가요? 그래서 대학 합격했어요. 승진했어요. 자, 뭐 좋은 사업이 팍팍 열려져요. 너무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러다 뭔가 팍팍 막혀요.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막 눈물 흘립니다. 이게 뭐지요? 바로 광야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내용이 혹시 여러분의 내용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위치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늘 싸움만 있어요. 다툼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삶이 뭔가요? 내 혈기, 교만, 미움, 나의 예수 믿기 이전의 생각, 나의 세상적인 야망, 시기, 다툼, 자, 이런 것들, 이러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도 여러분, 내 영이 죽습니다. 내 삶도 살아있으나 죽음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성령으로 또 믿음으로 이러한 내 육의 성품을 죽이게 되어지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죽이면 살리라. 나의 이런 육의 성품, 나의 혈기, 나의 교만, 나의 자아, 죽이면 너가 살게 될 것입니다. 뭐가 살아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살아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살아나요. 부부간에 예전에 나처럼 싸움 없어져요. 부부싸움 지금도 하신 분들 계시는가요? 나를 죽이면은 부부싸움 없어져요. 화목함이 살아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나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해요. 찬송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죽고 나니까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도와주시는가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시지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죽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죽는 척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거기서 죽어져요. 자기 생각, 간사한 자기 생각, 인간적인 그런 욕망, 거기서 완전히 탁 깨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기어가는 모습이 지렁이 같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이름은 야곱아,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야곱 뜻은 간사단 뜻이잖아요. 뒤꿈치 잡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는 너의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느니라.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겼느니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그가 죽어지자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면서 도우시면서 천하의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10년 넘도록 죽이려고 그 조그만 나라에서 군사들을 풀어 추격을 하잖아요. 10년 넘도록 참 한번 제대로 자지 못하지요. 그 본이 하는 말로 마치 짐승과 같은 생활.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 시편 109편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09편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너무 울리네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 왕과 그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 넘도록 이잡듯이 지금 뒤지고 있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어요. 비참한 삶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마음속에서 대적하거나 비방하거나 내가 언젠가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부글부글 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사랑하나, 그 가운데서 오히려 사랑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해요.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사울 왕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왕을 위하여 오히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지요? 나를 죽이려는 그 원수, 나를 비참하게 짓밟고 있는 그 무지막지한 사람,
마음속에서 분노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합니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뭔가를 복수를 해야만 되지요. 오직 이 모습은 어디예요? 가나안의 삶인 것입니다. 그의 육의 삶, 옛 사람이 죽고 나니까 마음속에 분노, 마음속에 비난, 마음속에 혈기, 울분,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삶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로 이런 자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내 혈기와 내 교만이,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나의 자아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피로서 능력이 오른손을 하나님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어떤 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못 살겠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아니, 죽어야 살려주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살려달래요. 아직 자기 힘으로 펄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죽고 나면 펼쳐지는 그 세계,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의 세계입니다. 영광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육신에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오늘 살아가는 높은 뜻 위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씨앗, 광야잖아요. 광야. 죽고 나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그 영광. 감이나 사과, 배, 복숭아 같은 열매 이 땅에 심고 나면 어떠지요? 그 살이 다 녹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씨가 두 쪽으로 쫙 쪼개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싹이 나옵니다. 싹이 쫙 나와서 다음에 아주 웅장한 나무가 되어지잖아요. 그 밤 알 하나와 수많은 이 밤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웅장한 이 밤나무, 여러분 비교가 될까요? 밤 알 하나, 죽고 나니까 그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나무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내 생각이, 여러분, 내 생각이 이 밤알 쪼개지듯이 내 생각이 쪼개져야 돼요. 나의 고집 쪼개져야 돼요. 나의 자아 쪼개져야 돼요. 나의 옛 생각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쫙 피어나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성도 여러분, 내 아내 탓이 아닙니다. 내 남편 탓이 아니에요. 부모 탓이 아니에요.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가시와 엉겅퀴 삶, 너무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깨어지고 나면 그 삶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윤봉길, 유관순, 김좌진, 이순신, 안중근, 이런 분들 존귀한 분들이지요. 별과 같이 우리 민족의 영원토로 빛나는 분들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국가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잖아요. 만약 이분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었는지, 이 세상에 존재했었는지 여러분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죽어나니까 그분들은 그처럼 찬란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게 되어집니다. 이번 수요일은 바로 이런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이죠. 현충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나라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처럼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지요.
현충일의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생명의 가치는 살아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가정이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은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은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삶 환경이 천국으로 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현충일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충일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현충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현충일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